어느 중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어줍니다. 숙제가 삶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잘 헤아려 보고 다음 시간에 숙제를 써내라고 했습니다. 이 숙제를 붙들고 한 학생이 몸부림을 칩니다. 삶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대고 있는데 엄마가 시장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시장을 가는 길에 분식집 앞에 이렇게 표가 하나 붙었는데 삶은 계란 100원.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 때문에 머리 쓰고 고민하다가 삶은 계란을 보는 순간 그 삶이라는 글자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삶은 계란 100원이구나. 그래서 답을 써냈다고 합니다. 웃어야 될 때 웃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요. 웃었던 분들은 아마 삶의 가치를 알고 지냈을까요? 웃지 않은 분은 삶의 가치를 계산하다가 혼돈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의 가치는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가치한 삶을 살아갑니다. 병아리 하나도 부화시킬 수 없는 삶은 계란 100원. 한번 웃고 말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삶을 오해와 번민, 게으름, 오늘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의 주인공처럼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삶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스스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생명 가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지난날 수고와 헌신, 십자가를 지는 애씀의 고통 신앙생활이 아마 헛것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을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40일 동안 그의 부활을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그러고는 부활의 증인들이 외치는 복음은 능력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까지가 바로 복음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마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을 들어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 같은 믿음의 소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 귀중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었던 달란트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되 깨어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의 시간을, 내게 준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종에게 맡겼던 달란트의 그 비유를 이해하려면 달란트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라는 단어의 뜻은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맹산대 카키라는 단어인데 72인역 즉 헬라어로 달란톤이라는 음력에서 달란트가 이어지게 나옵니다. 달란트는 사실 무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 무게가 돈의 가치로 이어집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 달란트의 크기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지금 그 달란트 비유를 할 때는 그 달란트는 금 34.272kg가 한 달란트의 크기입니다. 옛날에 금이 쌀 때는 그 크기가 크지 않았는데 오늘날 금값이 왜 그리 비싸졌는지 지난주 금값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금 한 돈이 32만 6,323원인가 그렇게 고시가 떴어요. 한 돈은 3.75g입니다. 그래서 금 한 돈의 가격이 1g의 가격이 87,000원 정도 나와요. 이 87,000원을 34.272kg로 곱하기를 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 가격이 약 29억 정도 됩니다. 아주 옛날에 금이 한 돈에 6만 원 할 때는 가격이 좀 적었는데 그만큼 인플레이가 돼서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렇게 가소평가할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를 깨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3만 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한 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답니다. 그 돈의 가치나 그 돈의 어마어마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닌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달란트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본문 2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맡겨준 놀라운 달란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자리로 바꾼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계산하여 칭찬받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각각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달란트를,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남보다 적게 받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영적 그릇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가장 적당하게 그 능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감당해왔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은혜로 살면서 자기가 어떤 달란트를 갖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진 달란트, 그 가치와 그 값을 다시 한번 계산해 가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마주 대해 계산할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영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본문의 그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에게 소유를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종들이 가지고 써도 여전히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자기 것을 맡긴 종들에게 계산할 때 그 종들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고백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혹이라도 내 시간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생명, 내 생명이고 병원 가면 다 고친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물질,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모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 지킨다고 애쓰고 재능도 내 거고 지식도 내 거고 명예도 지위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처럼 쓰고 있지 않느냐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부터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칭찬받는 자리에 서야 할 거룩한 부담이 사명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함부로 쓸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길 때 그 종들의 은사와 재능, 능력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금값으로 1달란트 29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충분한 장사 미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스스로 기억하고 여러분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은사, 재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할 만큼
믿음의 은혜들이 여러분 입술에 감사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2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남기라고 했으면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과 결산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계산해 보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끼리 먼저 중간 계산해보고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인해 예수님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텐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5년 동안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흐트러진 그들의 영적 모습을 가로잡기 위해 강 저편에 바알, 이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려면 섬겨봐라. 내 평생을 섬기면서 난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길 자가 없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완악하고 그 포행자요 핍박자요 악행자였던 사울,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자리에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에 대한 갈등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믿음 결단 속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거룩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얼마나 남기고 사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 초조하게 칭찬받을 그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이 거룩한 권면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거룩한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태어날 줄도 모르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죽을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더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세월은 지나간 것 같지만 2023년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 두 달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제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셨어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속에 붙들려서 다시 올 수 없는 2023년을 우리는 뭔가 의미 있고 뜻있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서야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재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음이 종에게 주신 거룩한 도전이고 부담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너무 심하게 몰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달란트 얼마나 남겼냐 하고 중간 계산해 보자고 할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계산서가 우리 모두의 축복의 증거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칭찬받은 두 부유 금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은
주인이 왔을 때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를 맡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수없이 들었던 설교 아닙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재능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더 많은 칭찬과 축복이 아니에요.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최선을 다했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그가 가진 은사 재능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며 도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5달란트를 받자마자 2달란트를 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 갔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렇고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부족해서 이단처럼 우리를 앵벌이로 세상에 보낸 게 아닌 것을 믿는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그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하여 유익을 남길까? 그런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더 남기고자 하는 열심과 성실함이 그들에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남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겠지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계산해 보시고 한 주간을 보내고 계산해 보시고 다음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부정적 도전자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애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잘못 알았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선입관은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 운명을 송두리째 실패자로 내몰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일한들 나를 위해서 뭐가 유익이 되겠냐, 다 주인의 것이다.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주인을 위해 완전히 자기 희생, 나에게 돌아올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나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지? 때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왜 저는 5달란트, 왜 저 친구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 그래서 비교하면서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주인에게 충성해? 라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장사하다가 미쳐서 본전도 못 가지고 가면 더 책망받을 게 두려워서 1달란트를 사서 묻어놓고 있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악하고 게으른 종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듣는 데는 자기를 다 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뭔지를 한번 유익 있게 들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천국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천국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된다. 그래서 미래의 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녹슬고 조미 먹고 도둑이 다 훔쳐간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입은 자가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을 몰라서 세상에 빠져 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어리순종에 불과했던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 거라고는 종교 행위적 모습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은혜로 살았다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큰 교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청소 대행업자들이,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간 교회를 청소합니다. 교회 식당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대형 교회들은 아예 식당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받고 밥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 운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입을 들어오거나 운전사로 월급 받고 운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예수 믿을 때 그 찬양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경험했거든요. 지금까지 늘 그 찬양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제가 성가대원으로도 서보고 성가대 지휘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이 화려한 하모니, 좋은 목소리, 웅장한 음악을 원한다면 여러분 CD 한 장만 꽂거나 USB 하나만 꽂으면 필 하모니, 런던 하모니가 반주하는 세계적인 합창단이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셰프가 하는 그런 음식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은 생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며 이를 가는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와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야,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면 네가 게을러 터져도 은행에 맡겨서 은행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만 된다고 왜 생각을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두려워서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감추는 것은 함께 세트로 다닙니다. 이 아침에 힘들게 주일 성수를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걸 몰라서 못 드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감추고 혹이라도 이 날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축복이라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날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듯이 세상에 계산하신 하나님 앞에 다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산법이에요. 1달란트 받은 그거 빼앗아라.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필요합니까? 행복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 좋은 물질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고 지금 내가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며 하나님 계산법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있는 자 걸 뺏어서 없는 자 줘야지. 어떻게 없는 자 걸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내가 기쁨을 원하면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내가 수고하고 애써보라고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누군가 필요를 채워가며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더 넘치게 주시는 축복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 위에 더 채워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있는 것 같는데 그것까지 빼앗겨서 끊임없이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삶의 가치, 병아리로 부화시킬 수 없는 계란 100원짜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 달란트가 뭐고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대 앞에 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시간, 건강, 은사, 재능, 물질 한번 잘 계산해보고 있는 자에게는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산 앞에 모두가 영적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